그래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들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폭우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남북이 냉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남북 관계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전달되어 무너졌던 교회들이 하루속히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이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히 누워 잠을 자고 생업에 전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하는 이정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어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해를 당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코로나와 안전사고가 없게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있고 귀하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부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한없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버러지처럼 여겨졌고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왜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무수한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그때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40장부터는 이제 치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인간적인 나약함과 무능함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히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비록 약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심지어는 내 벗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와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고,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바벨론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한없는 나약함을 느끼고 한없는 무능함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부르지 같은 존재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도 너는 내 종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었고 사탄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1,00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1,0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00억짜리 물건이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냄새가 날 뿐이지 그것은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비하할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나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사랑함으로 택한 나의 벗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단순하게 내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친구다고 내 벗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종은 단순하게 주인에 대하여 뭐하는 관계입니까? 일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에 종이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했던 일의 결과가 되지 않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단순하게 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는 일의 실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이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친구의 관계는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하게 일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만 하는 종의 관계라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일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보시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를 가지고 물으실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왜 쓰러졌느냐, 왜 내가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나도 너와 함께 같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안겨서 다시 힘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종당 경찰서에 예배 인도하러 가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경관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진 현상이 없느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니까 거기 있는 경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일이 없대요. 사건이 없대요. 범죄율이 줄어들었대요.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모이니까 다툴 일이 없고, 안 모이니까 안 싸우고, 범죄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경찰관들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근데 그 대신에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부부 간의 다툼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론 소모임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도 심지어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단순하게 인간적인 모임만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일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임도 잠시 한번 쉬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일이 무엇이냐? 너무 피곤하게 일만 하는 것이 주일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만 집중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반성을 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단순하게 일만 부려먹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일 못한 걸 가지고 추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에 더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 끝이란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했던 애굽을 말합니다. 또 현재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땅 끝이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땅 끝이란 뭐냐면 땅 끝이 뭐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땅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모퉁이도 무엇입니까? 땅 모퉁이는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땅 모퉁이니까 사방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땅 끝과 땅 모퉁이란 한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 모퉁이에 땅 끝에서 인생의 비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무도 내게 전화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마음으로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게 다가와서
따뜻한 한 말도 걸지 않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영화도 있다 하더라고요. 한 노인이 자녀를 집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못 간다고. 둘째 아들이 또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못 간다고 바빴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전화 왔습니다. 아무도 못 온다고. 그래서 노인은 쓸쓸하게 그 수첩을 뒤적이면서 전화걸 친구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우리의 상황이, 내 삶이 땅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절망의 끝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냥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내게 어느 말도 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혹시나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너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그 벼랑 끝에서 심지어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만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에 비정한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대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아이를 그냥 죽여놓고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방치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지금도 돌봐주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 말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벨론을 그를 치는 징계의 매와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반드시 그 매는 부러뜨리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또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 페르시아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매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녀가 말합니다. 그 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이 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매는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매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부러뜨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모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릇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시오. 내게 노하던 자, 너와 다투던 자, 너와 싸우던 자, 너를 치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이를 무수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게 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치고 계십니다. 이단을 통해서 치고 계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치고 계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통해서 치고 계시고, 코로나로 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친다 할지라도, 이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친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를 치는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반드시 꺾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징계의 도구가 늘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해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보세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들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빠진 그런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문제만큼은 도무지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큰 산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 문제는, 이 산은 도무지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큰 산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에 끼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은 최고로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파고들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사탄의 영적인 그런 업무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탄의 쾌계, 법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사탄의 쾌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데모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힘을 빼시고 비참하게 만드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의 때, 한국의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여러분들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말한다면 이러면 한국이라도 망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왜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무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그 어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사탄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갈라디아 부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속히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년의 기간이 지나야 내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왜 빨리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왜 7년의 기간 동안에 긴 기한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급히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갈등 때문에 혀가 마를 때입니다. 내가 혀가 마를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그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그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한 달, 두 달 안에 금방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1년, 2년을 걸릴 것이라고 왜 그런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육신적으로 배고파 목마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른 자가 되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혀가 마를 때처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꼴자의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이 근원이 되게 하고 광야에서 백향목이 나무가 두게 되어져서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려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성령 충만의 은혜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광야에서 샘이 솟는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9장 찬송을 손을 드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축복송처럼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박홍섭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순례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달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순 집사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사업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여 어느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때 돈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러 나오고 일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의 교제 나누기 위하여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입의 드림이 형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사업장과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의 모든 무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조용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집에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옆에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